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순백으로 덮였고 그림 같은 경관이 참 마음을 포근하고 또 즐겁게 합니다. 물론 눈 쓰는 일이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와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느덧 우리 길가의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크신 손길로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흐뭇한 일도 있었고 마음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감사한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또 그곳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학위 과정을 하면서 교수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도 오직 목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한 줄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해 주게 해 주십시오.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 따뜻한 사람들, 여긴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움과 또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또 따뜻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또 차가운 이 세상에 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그들 역시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생각과 방향과 또 방법이 다를 수는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각자 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하나님의 평강 속에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이 교회를 꾸려왔고 지금도 꾸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똑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 할 때 문제가 없는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딪힘이 없는 가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서로 맞춰가는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화목한 가정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화목한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의견 대립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춰가는 그것이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죠. 이 거룩한 교회로 다시 가자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계속 주고 계십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같이 섞여 살지만 구별돼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딸려가게 됐습니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가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거룩한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가야 됩니다. 다시라는 말에 우리가 마음을 한번 더 쏟아 넣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발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해 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됐을 때 바로 진리의 공동체가 됩니다. 화목의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거룩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화평이 되심으로 그분이 계신 곳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접근하면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 곧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하에 있는 속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10년 지났습니다. 20년이 가까우고 있어요. 지쳤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한꺼번에 와 하고 밀려온 것이 아닙니다. 크게 3차례 집단적으로 오고 간헐적으로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만주에서 사할린에서 저 일본에서 미국에서 다 온 것 아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썼어요. 성전도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큰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서자,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쳤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외쳤던 사람이에요. 8가지 환상이 다양하게 선포되는데요. 그 메시지의 중심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고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몸은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되돌아왔어요. 그러나 마음까지는 아직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성전도 중건하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하지만은 마음은 아직까지 바벨론 생활 속에서 젖었던 세속 문화에 아직 매여 있는 거예요. 비유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됐어요. 아직까지 세속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오지 않는 거예요. 몸은 왔지만 마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유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회복을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놀라운 일을 다 예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진리와 화평의 자리로 나갈 때 그 모든 예비한 것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서 받는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어떤 굉장한 직임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재앙이에요.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자동차 키를 맡기는 격이에요. 준비돼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진리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은 몸은 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라, 버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 닮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조상을 닮지 말고 조상의 전체를 밟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을 택하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애쓰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 백성은 반역을 해요. 그게 특징적인 게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냈잖아요. 해방시켰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노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나니. 경노케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통 쉽게 화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좀 눈에 거슬린다고 막 징계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덮고 넘어가세요. 그러려니 하고 다 아세요. 아시지만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노케 대신 그것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옛적 그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닮지 말라, 전철을 밟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이다, 이렇게 스가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치셨다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외치심이에요. 이 외치다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것인데, 이 카라라는 것은 그냥 한번 소리 지른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듣게 외치신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안 들었습니다, 그런 건 나 잘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선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스가랴 시대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유다 사람의 마음이 금강석 같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완악하게 딱딱하게 돌보다 더 굳은 마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들여서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참으신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스가랴의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바예요. 자기 조상들이 방금 전에 저질린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직접 체험했던 이야기예요.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물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았죠.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예루살렘 당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한 7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70년 지났으니까 지금 80세, 90세 돼요. 소수의, 극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태어났던 세대들,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옛날 잡혀갔던 그 장년들이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치셨습니다. 그 자손들이 고통을 당해요. 타국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다음 세대들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리리라,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스가랴서의 특징은 만군의 여호와. 오늘 본문에 있는 8장만 해도 17번이 나와요. 구구절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반드시 이 약속한 것,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고 고국으로 돌려서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이 공동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뜻하신 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 이와 비슷한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명과 100명이 있는데 한번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뭐 싸움을 한다든지. 예입니다. 자, 1명과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한꺼번에 달라들고 또 1명이 나의 상대가 될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각각 이 두 경우에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 더 버거우시겠어요? 1명하고 전쟁하는 것하고 100명이 한꺼번에 달라들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항하는 것과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더 버거우시겠어요? 다 분명하죠? 자, 다음 질문. 1명과 100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것이 더 버거운 상대겠어요? 하나님께.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만, 1000만 대군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도 버거워하실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살펴보십시오. 이 문제가 내게 어려우니 하나님도 버거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모든 전인격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은 현실이 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 이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걷어내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신다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생활할 때 금식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때 5월 7일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5째 달 금식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그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5월 7일을 기억하면서 5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 우리 아비, 어미의 범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금식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당시에 총독은 유다 사람인데 그달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암살당했어요. 이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 7월을 기억하면서 그때 애통하며 금식했어요. 좀 더 열성을 내었던 그런 사람들은 4월 달에도 또 10월 달에도 금식을 한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달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한 슬픔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완전히 변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와 화평인 것이에요. 진리와 화평. 이 그릇을 준비할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당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기적적인 역사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바로 진리와 화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진리와 화평으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이셨습니다. 지금도 진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말씀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몸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세속적인 가치관, 바벨론 문화 그대로예요. 그걸 벗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진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습성, 나의 주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 공동체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너희가 진정 자유함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지금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몸은 자유롭게 된 것 같지만,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고교에 왔지만 아직까지 세속의 가치관에 젖어 있으면 너는 노예야. 아직 포로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아직까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너는 아직까지 자유인이 아니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진정 자유롭게 돼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화평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일어났어요. 물론 악에 대해서 준엄하게 지적을 합니다. 회개하라. 또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성전에 책상을 엎으신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척결의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해를 위한 그런 몸짓이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화 공동체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화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담들이 무너져요. 남녀 간의 담들이 무너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녀 유별이 심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게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도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다가가잖아요. 행실이 나쁜 여자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민족이에요.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되잖아요. 그 여인이 변화돼서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다가가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모니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위에 사도들의 사역할 때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켰던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서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그들이 지켜온 전통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또 그 이후에 장벽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은 진정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담들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고집과 불통, 이것에 가장 붕괴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정반대로 가지만 똑같은 틀로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아리아인족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해한 거예요. 게르만족을 아리아인족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보면은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바로 그 아리아는 고귀한이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중앙아시아, 지금 이란과 파키스탄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유럽, 인도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뜻하는데 결국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아리아인하고 게르만족하고. 그런데 히틀러가 잘못 알고 자기가 아리아인족이라고 그 우수성을 내세우고 특히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거죠. 이 틀이 옛날에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틀하고 똑같아요. 서로 내용만 바꾼 거예요. 틀이 똑같아요. 화평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모니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아닙니까? 담을 쌓고 치고 경멸하고 학살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열방들이 다가온대요. 그래서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이방의 백성들이 유다 한 사람을 붙잡고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나도 같이 너희들과 살고 싶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도구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 다니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 길가의 교회 보니까 진짜 교회답다.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것이 평화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트럼프 미국 정부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 그 대사관을 옮기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자기 수도라고 이스라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제사회는 그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걸 그냥 선포한 거예요.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그 불에 기름을 부으듯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사상자가 생겨나고 또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평화의 공동체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는 서로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년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다시 추스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 세상의 가치관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 말씀 중심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공동체, 화평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맞춰가야 돼요. 갈등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의견 대립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맞춰가며 가슴 따뜻함으로 서로를 보듬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차갑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이 공동체 나도 함께 하고 싶어, 저 교회만큼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